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저도 가끔은 그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을 허락하셔서 개척을 한 게 맞고, 내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온 게 맞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항상 형통한 것만이 아니라 늘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길이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옳게 왔는가, 바르게 왔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길을 정말 하나님이 도장 찍으시고 인정하신 그런 길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신앙인도 아니고 아직 정말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 그래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그래서 자존감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조금 점검하고 자기의 가는 길에서 계속해서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프타임을 갖는, 잠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매일의 삶에서 그래서 새벽 기도는 중요한 거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생활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도 그러한 부분일 거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도 그러할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도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대체 쓰실까?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데, 이미 이제 정답부터 우리가 드리면서, 결론을 드리면서 출발을 좀 해본다면 순종의 사람이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서운함을 느끼실 때가 언제일까? 가만 보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반복되는 얘기지만 선거 치르고 나니까 서운한 사람들 많아요, 인간적으로. 어제도 제가 어떤 후배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사람을 알겠더라고요.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니까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인간관계를 좀 잘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쓰디쓴 메시지를 받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사람인지라 여러분, 인간관계하면서 서운함 없이,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서운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인간이죠,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소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면서 살아갈 거냐가 이제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좋지 못한 쓰레기들을 계속 남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순간적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서운함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있는데 사람을 향해서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운하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장 서운함을 느끼실 때가 언제실까? 헌금 많이 안 했다고? 예배 많이 안 드렸다고? 기도 많이 안 했다고? 성경 안 읽었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전도 안 했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서운함을 느끼실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도 저 자신을 좀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훨씬 많지 하나님이 저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상대방이 저에게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사람에게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가만히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많이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이 순종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가 은혜의 때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공식밖에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나는 많이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목구멍으로 그런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만 터해내게끔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를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순종할 능력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 순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15절부터가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은 인간 선택의 자유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웬만하면 그런 사고를 치시지 않아요. 특별한 계시의 시간은 말 그대로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다 내가 선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해서 오늘의 일을 초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가? 그 결과를 잘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신명기 28장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보면 신명기는 여러 가지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면 1세대들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그들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 여러 편의 설교로 갖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가 시작된 이후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그동안의 출애굽, 탈애굽했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왔습니다. 또 전해줬어요. 그리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신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증거한 모든 말씀의 현실적인 의미를 두 가지 선택을 중심으로 선포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순종을 통해 삶을 택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9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원래는 14절까지예요. 그리고 불순종으로 죽음을 자초할 것인가. 그게 아주 장황하게 불순종의 영역은 15절부터 68절까지 쭉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에 아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 시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나, 아니면 고통이 따르는 불순종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 모세는 특별히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순종이라는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시를 하는 동시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동일하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선택이에요. 불순종할 거냐, 순종할 거냐.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1절, 2절은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이라는 걸 말씀하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이다. 뭐뭐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을 보세요.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거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뭐뭐 하면이 단서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뭐뭐 하면,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할 일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했느냐는 또 중요하지도 않아. 왜? 내게 올 일이 별거 좋을 게 없고 좋지 않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리하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하나님이 조건을 반드시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시죠.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뭐를 교회에 오면은,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뻥을 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 가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여러분이나 저는 왜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조건절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거. 여기서 다 넘어지고 여기서 견디고 여기서 견디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도 200만이 나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위대한 모세도.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쉽지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조건절, 신앙생활은 이 조건절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지켰을 때, 순종했을 때 풍성한 축복을 여러 가지로 주신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6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대적에 대한, 적과 전쟁했을 때 승리하는 축복. 8절에서도 내가 수고한 대로 주시는 축복. 9절 10절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인 것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 대한 축복. 11절 12절은 번영의 축복. 13절이 중요한 축복인데 나를 높여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14절은 전제 하나를 우리에게 또 다시는 거예요. 조건 하나를. 계명에서 떠나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이 모든 것, 순종도 안 되지만 불순종하게 돼 있고 우상 숭배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조건을 이 14절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자, 이 모든 축복이 어떻게 오는 것이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서울대학 나오면, 서울대학 학위 가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이런 말씀 안 했어요. 너 아파트 100평 살고 있다라는 거 너가 거기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주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차고 다니는 차가 차종이 뭔지, 어떤 차종 이상인지를 네가 인증해서 확정해서 가져오면 내가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건강해야지만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육체적인 건강의 조건을 제시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뭐냐? 바로 나의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특별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사람 잘 만나야 되고. 결국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여러 가지 해봐도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 위에 더 뛰어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분의 전능자의 약속에 들어가는 거.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순종이라는 거. 아멘이시죠, 여러분? 날마다 삶이 풍요로울 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까? 신앙인들은 단순해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어디 가야 해답이 있냐? 이 사람 찾아가면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정답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딱 한 군데서 해결되는데 그걸 우리는 알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미라클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뭘 기대해요? 정치권에 기대요? 내년 4월 가면 국회의원 바꾸면 뭐가 변해요? 대통령 바꾸면 뭐가 변해요? 아니, 부분적인 요소야 있겠지요. 보면 사람이 중요한 거고 어떤 사람이 리더십의 위치에 있느냐는 중요한 상황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질문 하나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나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필연적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고 순종하느냐? 믿고 순종하느냐? 이게 유일한 법칙이라 그랬어요. 조건절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셨지만 조건 하나를 제시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거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조건절이에요. 참 놀라웠죠. 사람은 조건절에 넘어지는 거예요. 조건절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조건절에 넘어지면 결국은 거기서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조건절인데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서 천국과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영적 비밀이기도 하고.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필연적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내 팔자는 반드시 복을 받은 어떤 면에서 세상들이 팔자를 운운하고 운명을 논할 때도 그런 운명에 속한 사람인데 그런 팔자에 속한 사람인데 나는 그것을 믿느냐? 우리의 말로 단어로 바꾸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하나님의 의도인데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특별히 여러분 1절, 2절은 조건절에 대한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3절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6절까지 보면 거기 6가지 복을 3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3절 하반절에서 보세요. 너희가 들에서도 복 받고 4절에 보세요. 너희의 자녀들 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토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집의 짐승이 복을 받고 5절에 보시면 너희의 곡식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6절 상절에 보면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6절 하반절에 너희는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6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문에 들어와도 나가도, 들어와도 나가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는 모든 것에, 또는 다른 단어로 보면 언제나,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언제나, 이런 의미가 들어와도 나가도에 거기 함축되어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모든 것 또는 언제나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개의 극단을 사용하는 어떤 거예요? 수사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들어와도 나가도. 그런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들어와도 나가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저 고급적인 단어를 쓰면, 성경적인 단어를 쓰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그리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조건,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조건절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절. 내가 축복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반대로 조건절에 내가 충족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은 없는 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다가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권적으로 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그 원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원리를 따라가면 누구든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주고 나에게는 그런 복을 주지 않을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그렇게 안 해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합니까? 자기한테 엄청난 문제가 떨어져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적어도 볼 때는. 적어도 말씀을 보라고 하는데 말씀 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에게 답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데, 조건절을 지키지 않은데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 자기가 뭐가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차이예요?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누군가를 선택해서 리더십의 위치에 세우고 할 때는 특별한 때에서의 주권적인 역사지,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다 자기의 선택, 원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앞서 말씀하신 6가지 복의 추가적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고요. 아까 서론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7절에서 군사적인 성공, 8절에서 풍부한 양식, 9절에서 10절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11절에서 인간과 짐승의 번성, 12절 상반절에서 땅의 풍요로움, 12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경제적인 성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이같이 확실한 보호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할 만큼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절까지는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복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주체이신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성,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만 주신다. 이거 유일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저분도 석가모니도 절에 가면은 그분도 복 주고, 이슬람 가면 거기도 복이 있고,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죠. 유일성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지난 주간에도 이 배타성이라는 단어가,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예요. 지밖에 몰라. 그래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진짜니까. 우리가 가짜라면 핍박을 받아도 이건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억울할 이유가 없어. 왜? 진리니까. 진짜니까. 그래서 진짜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지 않는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에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왜? 제가 선거 얘기를 반복해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선거를 해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 나는 완전 의인이고 저 사람은 저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인정받아야 될 영역이 있고 인정받지 못할 영역이 있고, 상대방이 인정받아야 될 영역이 있고 인정받지 못할 영역이 있는데, 인정받지 못할 영역을 도저히 저걸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저로서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삶의 자리에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타협하면 끝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있다 불순종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성경 모른다고. 성경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좋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고, 봉사 안 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이 좋고, 전도 안 하는 사람보다 전도하는 사람이 좋지요. 한계가 없다라는 거. 그러나 조건절 하나, 그리하면, 순종하면, 누구든지 순종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CTS 부흥협의회 천안에서 상록 리조트인가요? 거기에서 신입단원들 연수했어요. 저보라 강의 한 개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교회 부흥에 이제 초청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1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럼 거기 좀 우리나라의 초교파적인 모임이니까 내노라 하는 사람들 와요. 돈도 많은 부자들도 무진장 많더라고요. 기도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저도 뭐 대표적인 기도원들 다 가봤지만 한국에 몇백 개 기도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남원에 가면, 여러분 남원 아시잖아요. 그 남원에 가면 남원 베델 기도원이 있어요. 그 원장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 다음으로 남자에는 조영기가 있다면 여자에게는 그분이 있다 할 정도로 은사가 대단했던 분. 근데 그 베델 기도원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그 기도원을 지을 때 한 사람이 50억을 헌금했는데, 그 50억을 헌금한 사람이 거제도에서 오신 안수 집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헌금 많이 한 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뭐겠어요? 오늘대로 하면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도 주시는 거고, 건강도 주시는 거고, 사람도 주시는 거고, 아니 그렇게 아니 주실지라도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 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씀하면, 첫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에요. 이게 누가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기의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늘 저는 밖에 나가면 항상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강의를 가고 그러면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가면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도전받는 원리의 핵심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도 사는 거, 그거 원리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를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것은 사무해. 거기에서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계속해서 번아웃 되는 일들만 나오고 사람 탓하고 다른 상대방 탓하고 그런 일들만 더 훨씬 더 많이 불평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차지하기보다는 베푸는 복이고요. 세 번째, 약속 안에 누리는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길게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원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질문해야 될 것은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데 순종의 복을 순종함으로 받는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1절, 2절, 13절, 14절을 읽으면서 볼게요. 여러분 먼저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임하리니. 13절로 가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은 여러분이 시작.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지켜 행하면, 2절에 청종하면, 13절에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에 섬기지 아니하면. 그런데 1절에서 지켜 행하기 전에 먼저 뭐를 말씀하시냐? 말씀을 삼가 듣는 거예요. 들었으면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늘 그런 얘기했어요. 가장 무서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모든 것이 목사도 인간이고 매일 그러면서 뭐 나나 너나 똑같은 사람인데 질서가 한국 교회에서 무너졌어요. 사람 맞죠? 제가 사람 맞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가 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강단에서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무서운 교회예요. 무서운 교회라고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인간적이라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계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약의 전제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조건절이 나오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듣고 행하면,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게 계약의 전제도 중요하지만 후에 반드시 조건절이 나오기 때문에 후에 나오는 조건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조건절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조건절이 나오면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지켜지는 거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라고. 자,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순종은 행동을 동반하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두 번째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온전한 순종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오늘 개역 배정판은 온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우리말 성경은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좀 제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순종의 기준이 뭐냐? 순종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순종의 기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2절에서도 14절에서도 15절에서도 계속 말씀이 기준이라는 게 순종. 우리가 말씀대로
목사님 어떻게 순종합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할 일이라 그랬어요. 조건절이라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한 가지, 순종의 대가로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때는 공치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를 도와준, 저도 지금 제가 다음 주간도 저를 선거 기간에 도와줬던 분들 밥 사주고 교통비락도 드리고 계속 그 작업을 제가 하고 있어요. 왜? 제가 거기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저를 위해서 수고해 줬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원리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매력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영역에 관련된 복을 주시는데 3절부터 5절, 8절, 11절, 12절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일구는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인구가 증가하고요, 가축의 수가 증가하고요. 농경사회에서 가축이 많다는 건 부자잖아요. 거부잖아요. 수확이 증가하고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큰 복이 뭐냐? 대적에 대한 승리. 어디를 갔는지 승리 있게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자, 1절, 9절, 10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지위에 오르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한 축복, 대적에 대한 승리의 축복, 수고에 대한 축복, 영적인 성장의 축복, 번영의 축복, 높여주는 축복이다. 이런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물리적인 자연과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익한 삶의 틀을 제시하고 계시고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제시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들 안에서 상세하게 이 설명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도와 의지에 대한 순종 여부의 그런 것들이 달려있고, 이 모든 유익들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되더라.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녀죠.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순종의 자녀여야 된다라는 거.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시간이 좀 돼서. 14절 말씀이 중요해요. 전제 하나 꼭 하지 않아야 될 순종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거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미 다른 거 논할 필요 없어. 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성경 3개만 인용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